제가 주산한교회 한 3-4번 정도 온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이렇게 늘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특별히 찬양팀의 찬양이 참 뜨거워서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늘 감사하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 멤버들 너무 감사합니다. 3월 24일 작년 3월 달에 저희 집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JMC 주빌리 멀티컬처럴 처치라고 해서 이름을 정했고 넘겨지나요? 다음 게 네. 이게 저희 교회 로고입니다. 로고인데 이 로고를 우리 황보 목사님 큰아들 우리 성한이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오픈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모임을 이제 했습니다. 모임을 한 가운데에 우리 여기 보이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란에서 온 친구인데 무슬림이죠. 무슬림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란 친구인데 하나님을 좀 특별하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특별한 계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고, 이 친구가 교회를 가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 예배에 참석하겠니 했더니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 오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다음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차트웰 교회에서 영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화요일마다 오셔도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만난 분들 가운데에 좀 신실한 것 같고 좀 열려 있는 것 같은 분들을 저희가 또 초대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한 분 전분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예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20-30명 모였던 그룹이 지난주에는 61명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어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만난 분들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3월 24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12명에서 이제 처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렌트비 안 나가는 저희 집에서 이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 교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졌고 이제는 이제 그냥 동그랗게 앉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더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또 아이들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한 공간 안에 이제 아이들이 한 8명 정도 조그만 아이들이 장난치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공간을 찾아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황보영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주사랑교회에서 예배당을 알아보고 있는데 딱 그 예배당이 저희 교회에 맞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그 퓨전 컬리지에 있는 그 에스볼락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이제 2달 전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주에 한 평균 30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에 참 감사하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주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최희수 권사님 또 중부교대팀 저한테 연락 와서 기도 제목 알려달라고 하셔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하는 그런 후원과 관심과 기도 가운데에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제 오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하늘의 교회에서 항복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막내 전도사였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연세가 65세에서 한 90세 정도 모이는 되시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7년 정도 이 평생교육원을 제가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이 치매기가 디멘시아가 오셔서 자기 자리를 잘 찾지도 못하시고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하시거나 막 소리를 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이 치매가 있는 할머니를 다른 평생교육원에 계신 할머니들이 잘 돌봐주면 좋겠는데 그 할머니를 그렇게 반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 몸도 불편한데 이 할머니가 화장실 갈 때마다 또 자리를 옮겨줘야 되고 이게 불편하니까 그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보면서 본인들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 할머니처럼 정신 나간 치매 환자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운 마음들이 이 어르신들 가운데에 아마 다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분이 마음 좋으신 어르신들이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오시면 자리도 찾아주시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할머니께서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저에게 몇 번이고 찾아오셔가지고 왜 제정신 아닌 사람을 받아주냐면서 컴플레인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건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뭐라 하시고 저에게 불평했던 그 어르신도 치매 증상이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분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고 넘어지시고,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결코 모독하거나 외면해서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의 연약함을 잘 품어주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품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자신의 연약함은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는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뒤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2절 13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 할 일 없이 남을 벌뜨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뭐라 말씀합니까? 남의 뒤에서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가 비판하는 그대로 너가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주님의 이 무서운 심판 외에도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 이 비판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지 모르지만 결국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 사람에게는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또 내 뒤에서 어떤 욕을 하고 다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남들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순서가 있고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우선 네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빼내라. 그런 다음에야 네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너의 연약함부터, 너의 실수부터, 너의 잘못부터 먼저 고치라는 것입니다. 너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할 순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열심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부터 스스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히포크라시, 위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선은 나쁜 나무가 맺는 가장 나쁜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위선이라는 것은 내가 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아주 잘못된, 가장 뚜렷한 잘못된 신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사진 속에 나오시는 분은 전 미 복음주의 연합회장이었던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입니다. 회원만 3천만 명에 달하는 전 미 복음주의 연합의 회장으로 한때는 월요일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화로 자신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이 해거드 목사는 30여 년 전에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작은 지하실에서 10여 명의 교인을 앞에서 이 드럼통을 설교대로 사용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여서 15,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이 콜로라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해거드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비참하게 추락하고 맙니다. 이 해거드 목사가 동성애 성매매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뉴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부시 행정부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 교인들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동성애 매춘을 한 이른바 창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 소셜 리폼, 사회 계획을 주창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솔저 무브먼트를 전개해온 이 해거드 목사가 동성애 매춘을 했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더욱이 이 해거드 목사는 그 누구보다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성애 반대 운동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심지어 마약 사용까지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 그것도 성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가면을 쓰는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들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주, 술, 담배를 가장 적게 하는 주, 주일 교회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몰몬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유타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면 살고 싶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주 1위에 뽑히기도 하는 주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적이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이 유타주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51개 주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음란물을 보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유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를 확인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요일은 바로 토요일 저녁 시간과 일요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경건하게 옷 차려입고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예배 참석한 후에 저녁에는 음란물을 시청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도 주일 예배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에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위선 히포크라시. 이 위선의 성경적인 원어의 뜻은 연극을 위해 가면을 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선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이 위선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게 위선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눈이 굉장히 나빠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렌즈 삽입 수술을 해서 이제 보통 때는 안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시절에 체육 시간을 마치고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땀을 뻘뻘 흘린 후에 세수를 하는데 제가 안경을 쓴 채 세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안경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선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위선의 가면을 오래 쓰면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책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의 위선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주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그 상대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그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제가 실수하거나 제 연약함을 지적할 때에 꼭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Sweetheart, you know that I love you, right?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아, 내가 또 뭐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Sweetheart, you know that I love you, right? 이 말을 듣고 아내가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되지 않고 알겠어.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 이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나 스스로 두 가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 충분히 기도해 왔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사람 외에 기도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상대의 모습이 거슬리니까 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지적하면 반드시 상처가 되고 맙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위선은 분명 나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와 태도로 우리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혀는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 온도를 보여주는 영적 온도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상대의 영혼의 온도가 체크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온도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던 나쁘던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을
어떤 단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쏟아냈는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구역에서 어떤 말들을 내가 가장 많이 했던가? 감사와 찬양, 격려와 칭찬, 소망과 위로의 말들인가? 아니면 짜증과 불평, 낙심과 절망, 부정적이며 지적하는 말들인가? 우리가 뱉어낸 말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말하는 것뿐인데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품과 삶이 그리고 신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45절 말씀처럼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첫 번째 증거는 우리의 바른 언어를 통해 증거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바른 믿음의 증거는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0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미국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Louder than words.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행동이 말보다 훨씬 크게 말한다라는 이 표현을 약간 수정하셔서 책 제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책에는 아버님이었던 목사님이었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과 이 반대에 섰던 한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이 목사님과 장로님의 의견이 달랐을 때에 장로님이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성도들은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금방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말보다 상대의 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그 사랑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또한 있습니다. I don't trust mere words, but I trust actions. 나는 말은 신뢰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신뢰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포도밭으로 갔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가서 아까와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이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아버지가 부탁했을 때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네라고 대답했지만 실질적으로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고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전부가 아니고 그 말이 정말 사실이고 진짜라면 믿음의 행동들이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전 제 아내에게 노총각을 구원해 준 것에 관한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 38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브라질 사람인데 포르투갈어로 치아모,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표현해 줍니다.
모히또 모히또 치아모, 모히또가 매웁니다. 내가 당신 매우 매우 사랑해. 이렇게 아내에게 자주 표현해 줍니다. 아내는 비싼 명품이나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내가 사용하던 핸드폰이 오래돼서 자꾸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비싸다는 이유로 최신 기기를 원치 않아 했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조금씩 돈을 이렇게 꼽을 쳐가지고 서프라이즈로 가장 최신 기기로 아내 핸드폰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꽤 큰 목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새 핸드폰을 선물할 때에 이상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돈들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이유겠지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제 말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더 주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우리에 들여지는 우리의 시간이, 나의 정성이, 나의 물질이 아까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내 삶 주께 드리리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님들은 헌금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전 잘 모르죠. 여러분,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싫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주라고 부르느냐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주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너 그거 위선이야 이라고 말씀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구별되어지는 선명한 시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구별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4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치나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것은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이 들이치자 그 집이 즉시 무너졌고 피해가 컸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 있지만, 행함 없는 사람, 행함 없는 믿음, 실제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그 믿음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고난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어려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8년 전이었던 2017년 7월 29일 돌아온 화요일이 되겠죠. 7월 29일 주일이었는데 오후 늦은 시간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던 셋째 형님의 떨리는 목소리 가운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나이가 49밖에 되지 않았던 저의 막내 형님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는 비보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따랐던 형님인데 또 온 가족을 가장 정성스럽게 섬겼던 형님의 죽음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공항 가고 비행기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 걱정이 이제 앞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이렇게 잃어버린 어머니, 그 누구보다 의지했던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저희 어머니 벌써 거의 까무라칠 정도로 이렇게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한 3일간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 부시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어머니가 신발을 신고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새벽에 어딜 가세요?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새벽 예배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안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믿음이 있으시구나. 우리 어머니가 진짜 믿음으로 버티시는구나.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힘든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버텨내시는구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외치고 예배하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주일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 각 개인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란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나는 고난 앞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좋은 말 하자, 좋은 행동을 하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은 바른 믿음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에 행동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삶의 행동, 그리고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저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저는 과연 어떠한 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지,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했던가, 교회 또 우리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어떠한 말들을 가장 많이 했던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들이었던지,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많았는지, 또 우리의 삶의 행동은 또 어땠는지,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늘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적당한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서 그럴 만한 종교인처럼 행동하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거울 앞에 내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실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도,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도, 사업이 엉망이 되어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그런 진실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